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이미 그 입술에 그 삶의 그 모습 아래에서 복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동등됨의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 권위의 말씀을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운다라고, 나라는 예수라는 그 반석에서 떨어져서 그 반석에서 떨어진 모습대로가 너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석이 온전히 예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나라는 반석과 너라는 반석이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서 둘이 절대 떨어지거나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원래 하나였던 것을 떼어 놓으셔서 그 하나의 모습을 세우시고는 그 하나의 모습과 하나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위에 그 예수가 또한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나라는 존재와 예수라는 존재와 너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떼어놨던 그 반석의 존재, 바로 그 성도의 모습이 구분되어져서 네 팔 내 팔을 따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 있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예수라는 나무의 하나의 가지로서, 하나의 이파리로서, 하나의 열매로서 붙어있고 맺어지고 열려지는 바로 그 모습을 예수께서는 교회의 모습됨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와 떨어져서는, 예수와 따로 있고서는, 예수와 분리되어서는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자는 분명 그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의 세워짐의 모습 아래에서, 교회에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아래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바로 그 교회,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 열쇠를 건네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눈앞에 드러내놓는 그 열쇠를 자랑하는 그 따위 모습 아래에서 들어져 있는 그 모양새가 아니라, 열쇠를 자랑하는 열쇠 수리공 같이 지가 넣었다 뺐다 해서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던 그 성도의 바로 그 모습, 그 구함의 모습 아래에서, 그 구원의 철학 아래에서 그의 구함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의 구함의 모습 아래에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그의 구함의 모습이, 그에게 필요함의 모습이, 그에게 채워져야 하는 이 모습이 그에게 이렇게 된다라고. 이것이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되어짐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고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구분함에 되어져 있는 바로 그 거룩의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흠양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래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거룩의 모습, 그것이 에클리시아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없던 것을 따로 떼어 두셔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그렇게 불러내어서 모아지게끔 그 아들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져 있는 공동체, 그 에클리시아로 부름받은 바로 그 성도, 그 성도가 바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 지식을 쌓아놓는 그 백과사전 아래에서도 그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그 하기온 하기오스의 모습 아래에서 그 거룩이 바로 세인트라고요. 가톨릭에서 부르는 그 성자가 아니라,
그들이 세인트라고 부르는 그 성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추앙하고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세인트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그 거룩함의 모습이라고요. 이 거룩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성도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에클레시아를, 그 공동체를, 이전에 없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 땅에 존재하던 것과 달리 부르신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그 안식의 모습에 들어갔던 그 7일째에 완성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마침을 주신 바로 그 안식의 그 자리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자리에 함께 있는 바로 그 모습, 안식으로 그 완성되어져 있는 그 거룩함의 모습 그 자체, 그 모든 것이 복을 받아 복을 누림으로 그 복되어진 상태 아래 있는 그 거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그 거룩함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복받은 바로 그 자리,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신 바로 그 성도의 모습, 예수라는 반석 위에 그 반석으로 놓여져서 그 위에 예수의 모퉁이들을 두고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성도의 바로 그 모습, 이게 거룩이라고요. 인간이 추앙하는 그 세인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모습을 세인트의 모습으로 만드는, 제1대 교황의 모습으로 만드는, 열쇠를 들고서, 열쇠를 걸고서, 열쇠를 쥐고서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 따위 모양새가 아니라 이 거룩으로 드러난 그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 성도의 모습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그 성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말씀, 그 고백,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불러내시는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 거룩에 모여져 있는 예수께서 불러내어서 예수께서 그 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불러내신 바로 그 자리, 그게 교회라고요. 그 교회의 모습 아래,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도의 모습 아래 메이고 푸는 모습이 온전히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 구원의 자락으로, 이것을 그 구원의 자락 아래서 절대 뺏기거나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내가 잠그고 내가 열어서 반드시 내 것으로 취하는, 그게 구원이라고요. 성도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교회는 그 거룩함의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그 피 뿌림의, 피 흘림의, 피의 자락 아래 놓여져 있는 그 모습, 내 모습이, 이 죄인의 모습이, 그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덮어싸움을 당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죄인의 자락에서, 그 더러운 죄, 악의 모습 아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내 모습을 거기에서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게 거룩에 들어가는, 거룩의 자리에 있는, 그게 빛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서 열고 닫음의 모습을 가지고서 말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함께 인용을 합니다. 이 함께 인용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되어져 있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리고 네가 다윗을 갖고 있고 이 다윗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아래에서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로부터 건네받고 그에게로부터 되어져 있는 바로 이 모습이라고. 이 열고 닫음의 모습에 되어져 있는 이 모습, 우리 성도들이 열쇠를 마치 어떤 권능의 모습으로, 이 열쇠가 마치 어떤 능력의 모습 아래에서, 그래 내가 이걸 가진 자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자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명령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는 그렇게 가면 가톨릭의 교황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는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의 집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이 이 이사야 22장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이 이사야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을 조금 찾아보게 되면은 이사야 22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소를 쪼아내었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그 진노와 그 재앙이 내려지는 그 시기와 그 시점에 놓여져 있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모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 관리가 되어져 있는 어떤 것을 그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라고 하는 이 관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무덤을 크게 짓는 자의 모습으로 그의 묘실을 파고서는 거기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서 그 묘실을 파서 만들고 있는 이 셈나의 바로 그 모습, 이 주인 행세하는 종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 행세하는 종놈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르냐?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수를 쪼아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석을 쪼아내고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자, 그 반석을 파내어서 반석을 부수어내어서 지 무덤을 만들고 있는 자,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물론 이 반석을 가지고서 거기까지 제가 그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반석 아래에서 놓여져서 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지켜야,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을 쪼개어내어서 자기의 것을 기틀을 만든다. 그 반석이 세워져 있고 반석이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그가 굳건히 지켜야 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아래 놓여져 있는 그 반석의 자리를 그가 바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쪼개어내는 자의 모습으로, 이 반석을 부수어내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 무덤을 위하여서, 죽은 자의 자기 자리를 위하여서, 살았을 때의 자기 지위, 살았을 때에 관리되었던 그 높음의 자리, 그 나라가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망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음의 지위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반석을 쪼개서 자기 죽음의 무덤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이따위 종놈의 모습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굳건한 반석을 지켜내고 또 지켜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쪼개어내어서 자기 자리로 만들고 있는 자, 그것을 자기 죽음의 자리로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높음의 자리, 인간의 높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 망하는 나라 아래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등 돌아서서 그 망함의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자기의 높음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묘실을 파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모습에 놓여져 있는 네 인간의 그 관리의 그 높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양새,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죽음은 알지 못하고 자기 죽음 아래에서 그 높음만을 알고 있는, 자기 죽음의 그 안식처를 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반석을 파내어서 자기의 안락한 그 묘실을 만들고 있는 이따위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 인간들의 그 모습, 그 이스라엘의 그 위기 상황 아래에서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그 관직과 그 영광을 온전히 죽어서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에게 온전히 넘겨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에게 이렇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넘기는 과정의 그 모습이 그 셈나에게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 개돼지 같은 모습과 같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그를 추방하고 버려버리시겠다라고, 그를 그렇게 죽음에 자라가려 그렇게 밀어넣어 버리시는 그 셈나의 모습이 거기에 들었더라고요. 하나님께 뒤돌아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를 그 영광의 모습으로 죽으려면 그 영광의 모습 아래에서 그 관직에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를, 그 죽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차없이 걷어차내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걸 누리겠다라고, 그걸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인간의 그 상태, 하나님의 집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래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내 묘비의 비석을 그렇게 높게 세우기 위해서, 내 묘비의 비석 아래 그렇게 내 살아왔던 과정의 자랑거리를 적어내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모양새로 죽었다라는 그 이름을 거기에 적어두기 위하여서 성도의 모습은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목사로 죽었던, 장로로 죽었던, 권사로 죽었던, 무엇으로 죽었던 성도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단지 내가 살았을 때 내 직분의 모습이 그거였다라는 것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성도로 나와 성도로 살다 성도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 빼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 하나밖에는, 내가 그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쓴 자에게 그 성도, 그 거룩,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내가 여기 죽어, 내가 여기 묻혀, 내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예수로 보시고 그 부활의 때 나를 그렇게 예수라는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나를 끄집어내고 건져내시는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 아래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매이고 풀림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끝까지 지켜서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셈나와 같이 이 땅에 살았던 그 권력의 자리, 그것을 반석을 파내어서 내 죽음의 자리를 그 관직과 그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이 셈나와 같은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할 때,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걷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메고 푼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데 그 심판자 앞에서 내가 메고 내가 푼다라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가신의 모습에 얘 좀 살려주지요, 얘에게 구원이 있도록 해주죠, 그렇게 도움을 청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께서 들으신다라고요. 그따위 헛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렇게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먼저 죽은 자들의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소리가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 들리고 그 죽은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받으시고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 그것이 이어진다라고요. 그걸 마리아의 신앙으로, 또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그렇게 죽은 자들을, 그래 네가 지금 지옥에 있어도 그 면죄부의 모습 아래에서 어디를 다시 천국으로 보내어지는 그따위 교리와 그따위 신앙의 모습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그 천국 열쇠를 스스로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메고 푸는 것을, 그래서 그 자기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관이 그렇게 묻혀져서 그 관 위에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교황의 된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드는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우리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무덤을 크게 짓는 자의 모습, 그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자를,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죽음이 되어져 있는 자리를 모르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신다라고요.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전에는 그렇게 이 궁에, 그 왕궁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맡았던 자의 그 모습의 그 열쇠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혹시 미국 드라마 중에서 왕좌의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으면은 거기에 현사라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그 현사의 모습들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던 게 뭐든가요? 그들 몸에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겁니다. 열쇠가 열쇠를 물고 열쇠가 물고 그렇게 그 열쇠가 둘려져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왕좌의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그렇게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그 왕의 그 궁에 세워져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렇게 그에게 그 모든 것이 넘겨가져 있는, 그래서 그의 손 아래에서, 그의 손의 모습 아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시겠다라고 23절 말씀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이라. 자, 이렇게 엘리야김의 모습 아래에서 그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 모습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더라고. 그 권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25절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에 됐던 게 어떻게 된다고요?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때가 되고 그 때가 되어서 드러나는 그 모습 아래 무엇이야? 그의 권력이나 그의 무상함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그가 누렸던 그와 일족의 그 가족의 그 작은 자리기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사가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되어진다라고요. 일장춘몽의 모습 아래에서 이 권력의 그 무상함이 달도 차면 기우는 바로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고요. 그날의 그때가 되면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무상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단단하게 박혀져서 걸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사가서 닳아져서 없어진다라고요. 어떠한 힘도 거기에 보태내지 못하고 그것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열쇠를 추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열쇠를 가졌다고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들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결국 그 열쇠를 주신 자, 그 열쇠를 가지고서 메고 풀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을 이루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완성되어져서, 이것은 끝마침이 되어져서 인간은 거기에 어떤 하등함의 모습을 가지고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 구원의 자락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붙잡아낸 자의 모습으로 네가 여기에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열쇠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권능과 힘의 모습으로 네가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그 힘과 그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그 때가 되었을 때 다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듯이 이 문을 여는 그 도구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열쇠, 그 구원이라는 그 문을 열어 제까트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열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 되어져 있는 자, 그래서 열어야 하는 자, 그래서 닫혀져 있는 것이 열려져야 하는 자, 그래서 그 열려져 있는 것이 닫아지게끔. 왜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빼앗기면 안 되니까, 내 것으로서 꽉 조여 넣을 수 있는 그 열쇠의 모습을 가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뒤집어 써져 있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로서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기에 있다라고요. 그 열쇠를 그 엘리야의 김의 어깨에 두시는 그 둘러매는 자리가 거기에 있다라고요. 그 둘러매는 자리 아래에서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권력으로 둘러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권력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가 되어지는, 이 다윗의 위가 되어지고 그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장막이요 다윗의 집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오직 가져야 되는 바로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 그 오실 메시아의 자락 아래에서 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무상함의 모습이 그렇게 사가 빠진, 타락 빠진, 그 부서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못자국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때려박았다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질 그 오실 예수의 모습 아래에서,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 아래에서 성도의 고백 아래 들어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고백 아래에서 영광이 그 집에 언제까지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 집에, 권능이 그 집에, 능력이 그 집에, 권위가 그 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때가 되었을 때, 오실 메시아의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버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라져버릴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거룩의 모습,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그 세인트의 모습이라고요. 성자로 추앙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그 피 뿌리심을 가지고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모습으로, 그 천국 열쇠를 그렇게 인계받은 자의 모습으로 절대 뺏기지 못하게 묶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들어가는 자로 열어버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거룩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안식의 자리로서 그 복 있는 자, 그 복이 선포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창조의 자리에 그렇게 마침표가 찍혀졌다,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있다라고요. 예수께서 먼저 지어놓으신 나의 그 집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자로 인정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 성도. 이게 왜 이미 복을 받았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라고 하는 당신은 그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이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거룩함의 모습, 그것이 온전히 내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 그 오실 메시아의 그 구원자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함께 살아서 들어갔던, 내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내가 맞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이 내가 맞습니다. 이 고백이 그 입술에 바로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고백이라고요. 이것이 에클레시아, 바로 그 공동체 불러내어서 모아져 있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존재하지 못할,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이 땅의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도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바로 그 모습,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그 천국 열쇠가 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다윗의 열쇠의 모습 아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죽음의 자리를, 그 죽음의 모습을 무엇으로요? 내가 그 반석을 휘벼 파서 그 반석을 도려내어서 내 무덤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께서 그 반석의 교회됨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반석 아래 무덤이나 만들고 있는 그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분명히 아시고,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성도의 이름인 바로 그 거룩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 길 위에 분명히 서 계신 우리 성도들, 그 거룩함,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받아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여정에 그 십자가의 그 열쇠를 가지시고 끝까지 진군하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서 그 감격의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